자, 오늘 주제인데요. 네 글자 딱 눈에 들어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위치 전환. 네, 육신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위치예요. 이게 육신의 위치예요, 사실은.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영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현재 거하고 있는 육신의 위치, 결국 육신의 사람의 위치거든요. 육신의 사람의 그 위치, 육신의 사람으로 영의 위치, 즉 하나님의 자녀, 그 영이 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현재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위치, 그게 육신의 위치예요. 거기에서 어디로 전환하라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했을 뿐이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위치 전환. 그게 다예요. 사실은. 현재 지금 거하고 있는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전환하는 건데 우리가 영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혼을, 육신과 혼을 초월해서 말씀과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잠깐이에요. 잠깐. 끝나면 바로 어디로 돌아와요? 육신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항상 거하는 위치는 육신의 위치예요. 육신의 위치. 육신의 위치. 그리고 육신의 위치에 거하면서도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죠.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의식도 못한 채 거하고 있는 게 육신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위치에서 모든 생각, 감정, 충동을 따라가고 거기에 빠지고 살아가니까 모든 힘든 것들이 다가옵니다. 자, 지난주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나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위치에 서는 사람입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위에 머물며 생명의 흐름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나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의 위치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전환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보면서 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거의 99% 살아가고 있는 게 비방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위치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위치는 끝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사망,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사망까지 이어지겠죠.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냥 이걸 위치 전환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이미 우리는 실체인 그 영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의 존재와 관한 하나님의 말씀, 영, 그것을 취할 때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자동이지만 영의 생각은 람바노,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위치는 어디냐? 결국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위치인데 동시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예수님도 역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여러 가지 그런 혼란, 제자들이 배신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한 위치에 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거한 위치는 어디였죠? 영의 위치인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자, 예수님 바다에 있을 때 막 폭풍도 올라왔고 사람들 막 비난하고 십자가의 고통, 고난, 채찍질 모든 게 있었어요. 즉 인간의 육신이 당하는 모든 상황, 환경 속에 있었지만 결코 그 상황, 환경 안에 갇혀 있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거했던 위치예요.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해야 될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는 육신의 사람, 즉 육신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결국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메타 자각하는 위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의 위치 전환이죠. 영의 위치로 회복하고자 하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아야 한다고 함께 나눴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계속해서 다시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된다고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뭐죠? 그리스도 안, 즉 영의 위치죠. 거기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결국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한 번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은혜 받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감동받고 한번 결단하고 한번 눈물 막 흘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의 위치, 즉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의 위치로 전환해서 그곳에서 최소한 한 10%, 11조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위치 전환하려면 제일 먼저는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위치. 이 자신의 위치,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죠? 현재는 자연스럽게 있는 위치는 육신의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지만 그 위치에는 거의 서지 못하고 항상 늘 육신의 위치에 서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그 생각에 끌려가거나 사로잡혀 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를 선택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죠? 감정이나 이런 충동이 선택하게 만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상처받는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걱정이 올라오는 거고요. 비교의식이 딱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막 낙심되고, 화가 올라오면 바로 부정적인 말이 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위치입니다. 육신의 위치. 육신의 위치란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육신의 위치는 우리의 생각, 감정, 충동이, 즉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우리를 마구마구 끌고 가는 그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때 육신의 생각이 즉시 떠오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오늘도 힘들 것 같다.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됐죠? 그게 나라고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 하지만 이제는 틀리죠.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을 했고 우리가 지금 영의 위치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 영의 위치를 이제 알고 우리가 위치를 전환해야겠다라는 것을 이걸 인식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라보기.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바라보고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무거운 감정,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믿음의 메타 자각인데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라보지 못하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면 지금 육신의 위치에 서 있거든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위치를 옮길 수도 없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 99.999%를 육신의 위치에 살면서 의식도 못해요. 그걸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영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변화는 먼저 깨닫는 데 시작됩니다. 깨닫는 거. 내가 지금 육신의 위치에 거하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 속에 지금 거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때 변화와 열매 맺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위치를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이제 발견했으면,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육신의 위치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최소한 하루 종일 99.9999%의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죠. 머물지 말아야 되죠. 이제 알았으니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죠. 끌려다니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사람을,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그 바라보는 위치가 결국 영의 위치입니다. 영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위치고. 근데 그 영의 위치에 설 때도 여전히 생각, 감정, 문제, 충동, 상황, 환경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예요. 바라보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그게 막 올라오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자,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걸 이제 아는 사람, 즉 영의 위치로 전환하는 걸 아는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화가 막 지금 치밀고 있구나. 한데 동시에 뭘 깨달아야 되죠? 이 화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 이 화는 육신에 속한 겁니다. 육신의 0.4초 이상의 전기 자극, 전기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그냥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것일 뿐이에요. 즉 육신의 위치, 육신의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화가 올라오는 걸 바라보고 이 화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까지 고백하면 이게 위치가 전환됩니다. 이 순간적으로. 즉 생각 속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가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위치가 전환되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다가 감정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리 사로잡아 그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위치 전환입니다. 위치 전환. 그래서 생각이 올라오는 것 죄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생각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생각 감정이 최소한 주인이 되게 그 육신의 것이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렇게 항상 지금까지 고백해왔죠. 뭐죠? 영의 생각은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충동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위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생각, 감정, 충동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그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집인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오는 것일 뿐입니다. 실체도 아니고 잠시 있으면 사라질 것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위치에서 자신의 영혼을 이끕니다. 영의 위치에 선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목자가 됩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도 인식 못하죠. 육신에 있다는 것도 인식 못하죠. 자, 지금 거하고 있는 육신의 위치도 인식 못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영의 위치도 인식 못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다윗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두 가지가 됐죠. 앞에서 얘기했던 바라보기가 됐죠. 바라보기, 육신의 혼, 감정, 생각을 바라보기가 됐고, 그 다음 뭐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낙심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불안이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위치에서 자기 육신의 생각, 감정, 육신의 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에게 방향을 제시하죠. 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럴 거예요. 육신의 혼이 하루 종일 끌고 다닙니다. 우리를. 마음이 우울해지면 하루 전체가 우울해지고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고, 마음에 화가 나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위치에서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영의 위치에 선 사람은 자신의 즉 생각, 감정, 충동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아, 두려워하지 말자. 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혼아, 말씀 위에 다시 서자. 혼아, 지금 그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영의 위치에 선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혼이 나를 끌고 다니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영인, 실체인 내가 이제 육신의 혼을 주님께로 바라보고 이끄는, 이거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위치 전환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 위치에서, 그 영의 위치에서, 육신의 위치가 아니에요. 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 육신의 소리도 있고요, 감정의 소리도 있고, 세상의 소리, 그리고 또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두려워해. 넌 안 돼. 네 감정 맞아. 지금 빨리 반응해라. 다들 그렇게 산다. 너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포기해. 이러한 등등. 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이 육신의 위치에 있을 때 듣는 이 소리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 뭐죠?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사랑으로 행하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자,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영의 위치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영의 위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 속에 있을 때 육신의 소리가 다입니다. 생각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다인 것처럼 항상 느껴지죠. 자, 근데 사람과 AI가 다른 유일한 점이 뭐죠? 한번 말씀드렸죠. AI는 아무리 탁월하게 계산을 해도 자기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AI는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걸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계산할 때 자기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화날 때 자기가 화가 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바라볼 수 있어요. AI가 아무리 화를 낸다 해도 AI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존재의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특성입니다. 우리 안에 실체인 영이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실체인 영의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이 위치에서는 뭐죠? 육신의 사람이 하는 생각, 감정, 충동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자각을 하는데, 그 자각은 영적 존재인, 육신을 입고 있는 영적 존재인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도 육신의 위치에서는 결국, 자, 육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뇌는 뭐죠? 능동적 예측과 추론을 엄청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능동적 예측과 추론은 뭐죠? 사실과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한번 그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을 사실도 아니야. 자기 혼자 믿는 건데 그것을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게끔 탁월하게 하는데 또 이 육신의 이 뉴런 세포의
특성입니다. 뭐죠? 결국 하나님 말씀도 다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 결국 철저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예측과 그 추론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위치에서는 그게 진리가 돼요. 영의 위치로 전환 못하면 근데 영의 위치로 전환하는 거 알까요, 누가? 특히 이단들은 영의 위치로 전환해야 그걸 바라볼 수 있는데 육신의 위치에서는 그 육신의 뇌 뉴런의 능동적 예측과 추론으로 말미암은 그 왜곡된 진리를 철저하게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위치에 서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위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 그 다음에 육신의 그 능동적 추론, 예측, 그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결국 사이비 이단과 똑같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하지만 우리가 영의 위치에 계속 서려고 노력하고 그 위치에 계속 서면 어떻게 되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들로 분별합니까? 이 생각은 저기 보이죠? 이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가? 그리고 이 감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 선택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가?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가?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령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정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정죄로 끌고 가는 건 다 육신입니다. 육신.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넣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명과 말씀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위치에 선 사람은 무조건 떠오르는 생각을,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정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 생각, 감정을 성령님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가면서 질문할 수 있죠. 이 생각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감정, 생각,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 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인식을 못하면, 어디에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면 이러한 질문을 아예 할 수도 없고 그냥 육신의 능동적 예측과 추론으로 말미암은 거짓과 왜곡에 휩쓸려서 맘대로 해석하고 결과적으로는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 영의 위치에 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한다는 거. 육신의 위치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 동의와 아무리 아는 체 하고 아무리 성경 구약 알고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도 끝은 사망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영적이고 정말 인격적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육신의 위치로 가버리면 딴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설교를 하셨더라도 그 위치가 다시 육신의 위치에 딱 돌아가는 순간 이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고요. 자, 마지막 5번째예요. 자, 그 위치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슨 위치죠? 영의 위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사람, 기도할 때만 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즉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의 위치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위치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근데 영의 위치에서 세상을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상황과 환경, 그대로 힘든 상황과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위치에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뭐죠? 내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영의 위치에 서서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계속 바라보고 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날카롭게 이야기해도 바로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고 뭐죠? 잠깐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평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이거를 위치 전환하고 그리고 전환된 그 영의 위치에서 계속 살려고 하루에 한 11조의 시간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변화된 것을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한 이 위치 전환이 되고 전환된 그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흐르는 그러한 평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결국 열매가 맺는 삶이죠.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여전히 평안하지?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위치에 산다는 것,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위치에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미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뭐죠?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이 충동이 많은 도파민이 막 터져서 넘쳐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절제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는 가고 싶은 층을 누르죠. 보통 1층에서 타서. 근데 1층에 계속 있고 싶으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돼요. 맞죠? 예.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1층에 계속 머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선택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육신의 위치에 계속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위치에 계속 머무는 것,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흔들고 반응하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 계속 가는 거예요. 생각이 끌고 가고 감정이 흔들고 충동이 반응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위치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영의 위치로 전환하려면 뭐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영의 위치로 전환하려면 15층을 눌러서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15층을 누르는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어떠한 선택이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결국 멈춰야 되고요. 멈춰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또 질문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 영의 위치로 전환하는, 전부 이것도 선택입니다. 선택. 이 선택이 바로 결국 위치 전환의 선택이에요. 위치 전환.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99.99에서 우리가 저도 98% 빼고 1%씩 하루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까. 이거 뭐 하루 종일 영의 위치에서 하루 종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요. 또 육신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희로애락 다 얻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지만 육신은 관리 대상이지 육신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하루 99%의 시간 중에서 1%라도 여기 선택을 해서 항상 1층에 머무는 그러한 삶에서 1%는 영의 위치로 올라서는 그러한 삶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면 됩니다. 이번 주 제가 좀 컬러풀하게 해달라고 했던 색깔을 약간 유치원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했는데, 발견하려면 현재 위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려면 멈추고 바라봐야 돼요.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왔을 때 바라보십시오. 열받는 게 지금 올라왔구나, 두려움이 올라왔구나, 비교의식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걸 다윗처럼 분리하면 됩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어떻게 했죠? 완전 자신과 분리시켰어요. 이 올라오는 이 걱정이 내가 아니구나, 이 화가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뭐죠? 이 비교의식이 내가 아니구나, 이 두려움이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뭐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불안이 내가 불안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나는 공동 상속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데 비교해봤자 뭐지? 다 내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그런 상황, 아까 질문 있죠? 질문 분별할 때 4번째 나왔던 거. 이 생각은 어떤 건지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성령님, 지금 이런 생각, 감정, 충동이 왔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질문하는 단계가 딱 되면 이게 곧 영의 위치예요. 일단은 멈추고 바라보는 위치부터, 바라보고 분리되는 이 상황 안에서 이미 영의 위치로 자동 전환됐어요. 영의 위치로 전환됐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성령님께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이번에 들어갈 때는 영의 위치에서 들어가서 해결하고 다시 육신의 위치로 가면 돼요. 원래 육신의 위치는 디폴트예요. 디폴트.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머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멈추고 바라보고 분리하고 말씀 선택하고 성령님께 물을 수 있는 단계까지, 저 앞에 세 단계까지만 가도 자동으로 영의 위치로 전환됩니다. 그 영의 위치에서 선택하고 성령께 물으시고 다시 세상 육신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도 돼요. 이때는. 하지만 이때는 아까와 전혀 다른 마음과 심령의 태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위치로 전환하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99.999% 머무는 거에서 1%는 영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난 아직도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난 왜 아직도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난 아직도 이렇게 실패가 많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다시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그 생각이 아니다. 너는 그 감정이 아니다. 너는 그 실패가 아니다. 너는 그 과거가 아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다. 그리고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정과 충동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안 좋은 기억 속에 갇혀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바라만 보시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반응을.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는 자동 반응하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영의 생각에는 자동 반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남반호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위치, 우리가 잠시라도 위치 전환되면, 즉 육신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즉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위치로 전환되면 그 곳에서 그 시간이 아무리 짧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영과 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는 최소한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말하는 대로만,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상황과 환경이 흔드는 대로만 반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위치, 즉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영의 위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반복되죠. 위치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나 지금 육신의 위치에 지금 거하고 있어. 이거 디폴트 값이야. 하지만 아까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영의 위치에 서십시오. 그 위치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십시오. 육신의 위치에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에서 세상을 잠시라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가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는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고요.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고요. 반응이 이제는 육신의 자동 반응에서 그 반응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으로 달라지고, 결국 관계도 달라지고, 결국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맨 아래에 한번 읽어볼까요? 위치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위치 전환 아시고요. 위치 전환.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위치는 육신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위치 전환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미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영의 위치로 전환하는데, 전환하는 순간 뭐죠? 일단은 자기가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영을 가진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이 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충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그 위치가 뭐죠? 거기서부터가 영의 위치예요. 영의 위치. 나 지금 육신의 위치에 지금 거하고 있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에 빠질 때 그때부터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내가 아닌데, 이거는 내가 입고 있는 육신의 신호일 뿐인데, 0.4초 이상의 전기 자극, 전기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원래는 이 육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신호인데, 그러한 신호를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완전 자신으로 착각하고 그 신호에 따라서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걸 바라보십시오.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세상을 잠깐 살아갈 때, 그때 열매가 맺게 되고 실질적인 그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글자 뭐죠? 위치 전환이에요. 위치 전환. 우리가 항상 늘상 거하는 육신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전환해야 되는데, 언제 그게 필요합니까? 육신의 모든 부정적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그걸 해줘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거는 철저하게 육신과 연결된 혼적인 부분이에요. 영의 위치와 연결된 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으로 나누지만 육신과 철저하게 붙어있는 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혼, 영혼.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요거 위치 전환입니다. 위치 전환.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힌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의 기억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위치에 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육신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전환하는 것을 선택하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특별히 부정적 감정, 부정적 충동, 부정적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려고 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 영의 위치에 서는 위치 전환해서 영의 위치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날마다 우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계속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각이나 감정, 충동이 올라올 때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흘려 보내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시간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의식할 때마다 육신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전환하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시고 그 영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